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지금 앞에서 증명되었죠. 그죠? 1장에서도 지금 계속 증명하고 있고 3장에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렇게 증거를 받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가, 왜 토라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본문의 이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등극식을 하셨잖아요. 이 땅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제 등극식을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면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등극하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복음 사역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떤 장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장소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했어요. 이미 그들은 광야 그러면 출애굽했을 때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광야를 항상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신는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삶에 필요한 그러한 구체적인 것,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광야가 뭐예요? 자신들이 왜 출애굽했으며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가? 자신들이 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왜 들어야만 하는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의식이 고취되고 준비되고 훈련되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자신들의 필요한 것만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준비하는,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히브리인들의 이 전통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어디로 나가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한 주간이 시작되기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그 힘이 성수주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골방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더구나 주의 일을 하기 전에도 항상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이 광야의 삶에서 성공해야지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서 뭐냐면 성령님이 내모르셨다라고, 아주 성령님이 광야로 내쫓으셨다라고, 몰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많은 것들 있죠. 성령님이 나타내는 많은 뜻들이 있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근데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해가지고 성령님은 지금 뭘 나타내려고 하는 얘기예요. 즉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 사건과 그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 구약에서 약속하신 정말 오시마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귀 권세를 파시게 하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하셨어요. 마귀의 이런 세 가지 시험을 이김으로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 그래요. 사탄과 마귀는 다 뭐예요? 동일 인물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사탄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헬라말로 바꾸면서 이 디아볼로스라는, 사타나스가 아니라 이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로 그 말이 이렇게 대치가 돼요.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사단의 기능이 탈무드, 구전율법을 설명해 놓은, 해설해 놓은 유대인의 경전이 있어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사단의 이 기능을 갖다가 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설명을 해요. 사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요. 욥기에 나타나죠. 그죠? 욥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정말 욥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을 까닭없이 섬기는 자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것만 드러났어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정말 그런 도구로 사단을 사용했던 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탄에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굳건하게 하시잖아요. 결국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닥쳤던 게 지붕 쳐던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사단의 역할은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의 그러한 정체성을 보다도 밝히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죠. 그런데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이런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거든요. 아담과 하와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넘어갔거든요. 광야에서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돼요? 다 넘어갔거든요. 다 넘어갔어요. 물론 다윗과 같이 나중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넘어갔던 거예요. 다 그 시험에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도 어떻게 돼요?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무찔러 버리신 거예요.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시험을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얼마나 크냐 이게요.
예수님이 시험에 이김으로 인하여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김으로 또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것처럼 사단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명한진 마귀가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뭐예요? 주님에게 굴복당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예요. 로마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함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 뱀은 사탄이거든요.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순간에서부터 마귀의 그런 권세를 갖다가 무찌름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담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뱀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발뒤꿈치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사탄이 예수님 발뒤꿈치 이렇게 물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의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뭐냐면은, 아담과 같은 그러한 그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시대를 머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 시대. 그러면서 뭐냐면 출애굽 시대, 가나안 땅 시대, 포로 시대, 이런 시대가 뭐냐면 머리서부터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제일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몸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이 어디예요? 발 뒤꿈치로 히브리인들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 뒤꿈치가 히브리의 그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찮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로 해석을 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발뒤꿈치가 왜 메시아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발뒤꿈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일반산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발뒤꿈치를 갖다가 메시아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만큼 깊이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들은 발뒤꿈치를 갖다가 메시아로 해석했냐. 근데 안타깝게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몰라요. 그 예수님은 몰라요.
우리는 발뒤꿈치를 사단이 해했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로서 예수님을 갖다가 해했구나.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했다라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발뒤꿈치가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모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광야로 나가서 3가지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은 이처럼 정말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보면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 이적을 보여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임을 받으면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돼요.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냐? 그러면 그 메시아담의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표적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표적들이 다 뭐예요? 메시아됨에 대한 증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메시아의 표적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하는 그 표적이 있어요. 가장 핵심이라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많아요. 엘리야나 엘리사에 의해서도 죽었다 살아난 자들은 많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나요. 그런 일들은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독특한 표적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인용이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에 있는 3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왜 인용하게 됐냐면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 보냅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닌데,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고 로마를 압제시키고 열방이 돌아온 걸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세요. 그 증거 기절이 이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메시아됨을 갖다가 많은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한센병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고침으로 자신이 메시아됨을 갖다가 보여줬어요. 증거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사탄과 또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자신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시험을 이김으로,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약에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목사야. 말로만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목사라는 직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로 증명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 주일날 성수주일 하면서 예배드리러 교회 가요. 이런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이런 시험 세 가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40일 이 사건은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이 사건을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세 가지 시험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뭘 생각한다고요? 광야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유대인들이라면은 다 생각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했던 마귀의 시험들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 출애굽기 16장에 있었던
먹는 음식의 시험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16장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먹을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는 이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구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너무나도 큰 시험이 먹을 양식이 떨어진 시험이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 양식을 주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말 힘차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너희들이 나에게 원망했는데 그건 하나님께 원망한 거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함으로 선한 목자이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 사건이 그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남아서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사건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 딱 집결한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시점에 모세는 다시금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모압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한 내용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있어요.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의 사건을 모압 평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모세가 해석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의 배경이에요.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을 똑같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증명하라고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죠 이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너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또 하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면서 시험한 거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마귀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배고파서 40일 금식하면서 배고팠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해 좀 쓰는 게 뭐 어때? 하면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시험에 진 거예요. 배고플 때 자신의 능력을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그 능력으로 너를 위해 좀 쓰는 게 뭐 나쁘냐 이게요. 배불리 먹고 주의 일을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사탄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 가지고 떡을 먹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거기 나오죠.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예요? 깨닫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똑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해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예요. 너 목사니까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발휘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목사의 권위를 사용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옥죄라고.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뭐 기도 안 해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옥죄라고. 얼마든지 목사로서의 권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면서 목회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짝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사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또 수고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쓰러진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5,000명이나 되는 장정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광주를 남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찾아갑니다. 막 찾아오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환대할 줄 아는데 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연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그러니까 떡을 더 달라고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표적을 보여주소서. 표적을 보여주소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러면은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갖다가 보여주소서. 아니 이미 이 사람들 오병이어로 먹었잖아요. 먹은 사람이 지금 뭐예요? 표적을 지금 뭐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영의 양식보다도 육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고자 하는지,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사는 자임을 예수님이 잊지 말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뭘 생각하게 합니까?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고갈 당함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일명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에서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장막을 쳤어요. 근데 느비딤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을 했고 말씀에 따라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목말라 죽게 만드냐 이게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축들이 왜 죽게 만드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왔으면 하나님이 물 있는 곳에 인도할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게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만사융통되고 예수 믿었으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고 세상 성공하게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왜 물도 없는 곳을 인도하냐 이게요. 이런 시험은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초신자들에게 얼마든지 오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합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이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세가 반석을 정말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면서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지금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는 그 사건은, 뛰어내리라는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를 받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인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탄이 말씀을 인용해요. 뭐라고 인용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가지고 너를 받아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증명된 거 아니냐 이게요. 그리고 천사가 너를 받들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너의 모습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널 믿고 따를 거 아니냐 이게요.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 혹시요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하다 말씀 생각났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네 하고 그대로 갔다가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요. 사단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다 떠올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렇게 갈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한 번 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열심당들이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을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맞죠? 근데 뛰어내려야 꼭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죠. 옛날에 신문에도 나왔어요.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도 무리로 걸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서 무리로 갔다 빠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게 신문에 났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자기는 걸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게 할 줄 믿었다. 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자 7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을 해요. 뭐라고 인용하냐면 그 인용한 규절이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거기 신명기 6장 그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사, 아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에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도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 8절 9절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구하라는 시험.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연상하냐면 구약에 우상숭배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어떤 게 있어요? 송아지 사건을 비롯해 많은 우상이 있었죠. 그죠? 그 우상숭배의 사건은 너무나도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우상숭배의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 만든 사건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또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모압 평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듦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지금 뭐냐면 모세가 모압 평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 말씀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4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우상숭배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말씀하신 내용. 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지금 뭐예요? 사탄의 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광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뭐예요? 자기의 절하면 세상 영광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할지니라 하면서 시험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와 귀와 명예와 건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우상을 통해서 나에게 경배하면 건강 주겠대요.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귀의 3대 병기래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은 먹을 돌과 떡을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뭐 뛰어내리면 너를 받들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어떻게 돼요? 절하라. 안목의 정욕이에요. 세 가지 시험은 마귀의 삼지창이에요. 3대 병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아담에게는 통했어요. 선악과를 본 지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이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 3대 병기가 통했는데 예수님은 안 통한 거예요. 오늘 이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절이에요.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천사가 수종드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 회복이죠. 네. 마귀가 떠난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우리 뭐예요?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천국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